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제10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올림픽 2020 그냥 2020을 이제 사용합니다.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1년 연기한 끝에 아주 어렵게 개최가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에 기쁨을 안겨준 것은 양궁입니다. 양궁에는 총 5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 이번에 자그마치 4개의 금메달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져왔습니다. 이 양궁이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후에 총 42개 금메달 중에 26개를 우리나라가 이뤘고 여자 대표팀은 벌써 9연속 4구 27인가요? 4년마다 9번이나 이렇게 연속으로 금메달 기록을 세우는 건 이제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양궁을 이제 보면서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렇게 평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양궁 왕조는 매혹적이고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줬다. 경이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양궁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도 만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한번 당기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우리는 경기에서 그냥 쑥 당겨서 툭 놓고 그러니까 애들도 할 수 있나 생각돼. 그게 아니야. 엄청 당기기도 힘든데 이게 자그마치 70m 바깥에 13cm 그 안에가 10점이거든요. 거기다가 그 관역에다 화살을 꽂아 넣어야 10점을 맞는 아주 어려운 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하루에 연습량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선수는 400발, 800발, 어떤 많이 쏜 선수는 1000발까지 하루에 쏜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걸 4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한 100만 발쯤 쏘고 가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난 훈련을 하고 그 조그만 그 관역에다가 화살을 꽂아 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을 놓고도 큰 교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은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갔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에서 벗어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하마르티아가 이제 그리스어잖아요. 그러니까 자국어인 이 하마르티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한 지식 때문에 미덕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런 그리스어를 죄라는 용어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니까 좀 단어가 다른데 이 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럿이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아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옳은 길에서 의식적으로 이탈해 나가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하마르티아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살이 제 방향으로 착 날아가서 탁 꽂혀야 되는데 이게 벗어남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뜻하신 길에서 벗어나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아오는 연약한 인간의 속성과 행동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마치 처음 화살을 쏘는 훈련생처럼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주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궁 선수가 계속된 훈련을 통하여 그 작은 관역에 화살을 정확히 꽂아 넣듯이 우리 사람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정확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궁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었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길을 간 모범이고 또 뿌리가 됨을 나타내는 표현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가려 한다면 아브라함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아갔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있어서 조금의 흔들림이나 방황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이 흔들렸고 그리고 방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지만 그가 가는 길은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람에 화살이 흔들리며 다른 곳에 꽂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때로는 주저했고 때로는 지나쳤으며 때로는 눈속임처럼 아웅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태어나면서부터 화살을 잘 쏘는 선천적인 궁사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과정, 훈련과 실수와 실패를 부단히 겪으면서 방황을 바로 잡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오늘 읽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 아브라함을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의 12장에 2절, 3절, 2절 말씀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쓰일 정도로 이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을 보시면 그때 정황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방황을 엿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식솔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부르심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호롤단신으로 부르심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많은 식솔들이 딸려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도 있고 조카인 롯도 있고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사람들의 가장입니다. 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은요, 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들을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마침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마침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저 간결하게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왜 성경을 번역할 때 학자들이 이 마침내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사용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은 거리상만으로도 자그마치 장장 700km가 넘는 것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얼마나 지루하고 험하고 위험하고 그런 길을 호롤단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식솔들을 끌고 지금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마침내 이끌고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아마 딸린 식솔만 수십 명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부르심이야 아브라함이 받았지 그의 아내나 조카에게 이것은 한 달이 건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전에 우리 조교회 선교사님을 터키에 보낼 때 그때 그 선교사님의 아이들이 어렸어요. 초등학교 이렇게 뭐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가고 뭐 그랬나 하여튼 뭐 아주 어렸습니다. 아들 둘인데 선교사님들은 막 가슴이 막 뜨거워서 막 선교지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저 아이들은 그 낯선 곳에 어떻게 가겠나 하면서 눈물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야 선교사님 받았지 이 어린 것들이 무슨 생고생이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이 자녀 문제로 인하여 선교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집안의 갈등이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불교는 출가를 해버리면 부모고 뭐고 다 이제는 다 관계를 끊고
또 뭐 자기 호롤단신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정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라를 빼고 그냥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또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사라 없이는 내가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도 그 부르심에 포함하는 내용들을 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무거운 짐들이 어깨에 메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 또 무슨 직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냥 내가 혼자나 어디가 수도원 가서 혼자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식솔들로 인하여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신 길로 가려 할 때 부딪혀오는 반대와 원망과 몰이해를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힘들고 더뎠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을 보시면, 창세기 12장 6절을 보시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지나쳐 버립니다. 아마 우리가 거기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 아브라함 여긴데요. 왜 갑니까? 여긴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어렵게 약속의 땅에 왔건만 그 땅을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주 이번에는 간결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제단 쌓았다는 게 뭐예요? 예배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가보게 되면 거기서 옮겨라고 되어 있고 9절에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버립니까? 애굽까지. 이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아야 되는 이 여정이 그냥 지나쳐서 화살이 빗나가서 엉뚱한 데 가서 맞아버린 거예요. 제가 양궁 보다가 두 선수가 이렇게 경기를 하니까 이쪽에 있는 선수가 내 관역에다 쏴서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상대편 관역에 딱 정확하게 맞추면 그것도 점수를 깔았더니 제 아내가 아니래요. 그건 아니래. 그건 아니래. 아닌 게 맞죠, 그죠? 아브라함이 앞만 좋아도 애굽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여기가 아닌가 봐? 뭐 이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 그랬을까라고 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확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예배도 계속 드립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몸은 약속의 땅을 점점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향해 날아가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이렇게 그냥 지나쳐 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인간의 성질로 인한 것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당면한 현실적인 이유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간의 보편적인 성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안목의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들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은 그의 마음을 들뜨게 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 여러분, 이것을 나중에 뭐라고 불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지칭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이 땅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 땅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상했겠지요. 인간적인 상상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눈에 안 찬 겁니다. 자기가 떠나온 고향 땅보다 나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브라함의 눈에 보기에 흡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3장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13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방황을 거친 후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거의 파산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인 소돔 성 옆이었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의 가족 공동체는 큰 문제에 부닥치지요. 바로 조카 롯과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갈라서기로 합니다. 먼저 롯 보고 네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어디로 갑니까? 소돔 땅을 선택하여 가게 됩니다. 당시에 소돔 땅의 눈에 보기에 얼마나 좋은지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지식은 화살을 빗나가게 한다. 이것이 하마라티, 이게 죄다. 이게 하마르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인간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지식은 그릇된 안목의 정욕대로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게 선택을 해버립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보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소돔 성에 있는 악과 죄를 롯은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롯이 볼 때는 막 기름져 보이고 막 푸르고 막 양떼들 먹이기 좋고 막 사업하기 좋고 이런 것만 보였지 거기에 죄와 악의 덫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롯이 거기 빠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 이 안목의 정욕의 눈을 우리와 똑같이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땅에 만족해하지 못하고 흔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연단이 있은 후 아브라함의 시각은 변화합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으로 떠난 후 척박해 보이는 헤브론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네 눈을 들어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다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방황을 겪은 후에 안목의 정욕을 고치게 됩니다. 여기 청년들이 우리 하람이밖에 없어서 우리 솔지더니 청년이 될 건데 톨스토이의 그 전쟁과 평화를 보면 거기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나타샤 아닙니까? 아주 아름답고 발랄한 아가씨인데 아마 여러분 영화를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나타샤가 아나톨리라고 하는 이 바람둥이 파렴치한 바실리 공장의 아들 여기에 이제 빠져버립니다. 따라가죠. 이 아가씨의 눈에는 이 못돼 먹은 아나톨리가 너무 멋져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참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못된 남자를 좋아한다면서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매력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으로 볼 때는 멋있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다 오빠 달려. 또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파멸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에 흔히 빠질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청년들을 향하여 이렇게 전하죠.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세계를 안목의 정욕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도 있고 그 바람에 흔들려서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지나쳐 통과해버린 두 번째 이유를 제가 현실적인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현실적인 것은 바로 가나안 사람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가보니까 이미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는 민수기 13장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28절도 그렇고 32절, 33절 이제 읽어보면 그 땅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컸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래. 아브라함도 이걸 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장대한 사람들 틈에서 자신이 거할 것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계속 밀려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이 현실 앞에서는 무용지물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 속에서 부처처럼 떠밀립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오늘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오는 기근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도착한 후 결국 머무르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식솔들로 인한 갈등,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은 선택의 실패와 강한 자들 틈바구니에서의 약한 모습으로 인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가한 것이 뭐예요? 바로 흉년이었습니다. 기근이 그 땅에 있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고향을 떠나 그 어려운 식솔들 설득해가며 여기까지 왔는데 눈에는 차지도 않는 것 같고 세상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마저 강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기근까지 덮쳐버린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이유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방황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이렇게 방황을 통하여
세워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상 하나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빗나가는 인생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불신앙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하나씩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궁사가 끊임없이 화살을 관역에 쏘아대는 훈련을 함으로써 그 70m 13cm 그 작은 관역에 화살을 꽂아 넣게 되듯이 우리는 신앙의 연단을 거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78편 37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 시편 78편은 아삽의 교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는 역사적인 사건들로 교훈을 삼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옛적의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는 내용들인데요. 제가 6절에서 8절을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대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 식탁을 차려주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이 요동질 쳤다는 거예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6절 5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이것이 마음이 정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엉뚱한 데로 가서 헤매다가 여기가 아닌가 왜? 또 때로는 또 하나님까지 원망하라고 눈물을 흘리고 섭섭해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그게 방황이죠. 방황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혼란 가운데 사니까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만족감을 모르고 이렇게 이게 방황 자체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이런 정함이 없는 마음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된 실패와 실수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력이 늘어간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지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전하지요. 70절에서 72절을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야곱인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떼를 먹이고 계속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길러내시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을 길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길러내십니다. 그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가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쏘는 화살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쏠래? 바람 분다 조심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길러내시고 코칭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화살을 당길 힘을 주시고 해서 결국은 주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의 믿음의 행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왔지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어이도 없기도 하고,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면 더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기가 아닌가 봐? 뭐지? 계속해서 헐떡거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너 눈을 들어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보라. 내가 너에게 이룰 이 땅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올 때 우리는 세상에 안목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나에게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고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왔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네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 같고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미약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굳굳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게 하시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